아들. 예, 오늘 계속 이어지는 장마 또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또 여러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여튼 어떻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산은 잠시비가 지금 조금 예, 뭐 게릴라성 호우로 침수 지역 또 반지하 또 이럴 때 좀 마음이 짠하죠. 네. 세계 곳곳이 또 홍수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홀리허들을 받습니다. 홀리허들이 이제 거룩한 격려, 나눔, 또 권면 이런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홀리허들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부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 사람의 삶은 날마다 반드시 생명과 약속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더 이상의 고민이나 두려움도 절대 무익임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그 말씀과 그 교훈과 명령에 단단히 묶여짐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얼마 동안은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듯해도 거짓없는 진리로 인해 마침내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어들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로 인해 나의 안과 밖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로 인해 함께한 사람들도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이제 종들 또 상전과 종 일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또 상하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더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또 직장생활 또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서 또 어떤 또 묵상을 하셨죠? 예. 직장 생활에서 또 그런 관계 또 상사에게 죽게 하듯이 뭐 저는 직장 생활을 뭐 조금밖에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그때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뭐 제 상사가 교장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학교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시고 일단은 또 교장 선생님이 가장 또 우리의 또 상사니까 하여튼 뭐 학교를 또 일찍 가서 또 뭐 또 그런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학교를 또 일단은 시키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고 또 그죠? 젊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내가 죽게 하듯이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또 조금 그런 또 불평이나 할 수 있는데도 일단은 하나님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기간 동안 또 교장 선생님이나 또 뭐 주임 선생님이나 이런 또 권위자들 앞에서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또 주인 되시니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종으로 살기를 또 자원하고 그런 관계를 또 생각하게 되네요. 주님이시고 나는 또 종이라는 이런 그리고 또 자원함이 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너무도 우리 주인이 예수님인 게 참 기쁜 일이잖아요.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종이니까. 근데 또 이거 보면서
주일에 우리가 또 그 달란트 비유를 지금 또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그러면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때 이제 1달란트 받은 이제 종에 대해서 또 하여튼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굳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내가 1달러를 그냥 이렇게 묻어놨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과 다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제 반응하고 결국은 그 결과는 무익한 종이라고. 착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게으른 종인데 끝에는 이제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에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그죠? 이제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나뉘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 그 부분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지혜로운 종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종으로서 제가 정말 계속 가져야 될 마음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종됨으로 자원하는 종됨으로 음악소리 너무 커져가지고 그때는 말을 크게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잊어버리겠네. 그래. 자원함의 종으로 주인의식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얘기를 하지. 저 생각날 수 있으니까 생각나면 언제든지 끼어드세요. 이런 병행 구절이 또 있죠. 골로새서도 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직장의 관계를 또 언급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무게점이 이제 더 있다면 골로새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고 또 기독론, 그리스도론, 머리 대신 예수님론 하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가 많아요. 골로새서는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죠. 하나가 빠졌어요. 내가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서가 전제가 뭐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 우리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10길을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같이 겪어보지 않으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 상태, 그 사람의 현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우리 세상말로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감추어졌던 게,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알아.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못 깨닫,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알고 남들이 아는 부분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존재 양식을 보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아주 깊은 곳에 내재한 그런 어떤 뭐 초의식, 뭐 깊은 자아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거든. 그러니까 인간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 했을 때 하나님 향한 열심만큼 사실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이 숙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식 대입해가지고 뭐 부품처럼 공정에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사람이 안 변해. 그 양질의 교육을 받았는데 돈 들여 시간 들였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정확히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철저히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이 죄성,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사람들은요, 배워서, 잘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는데, 내 상태를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합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구조를 분해를 해보면 추상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다 여기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마음은요 창자 내장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분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면을 보시면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셨다. 그게 뭐 창자가 뒤틀리는 정도로 이 상자가 보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어떤 통증을 느끼셨다. 그 마음을 창자에 있다고 보니까 그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이렇게 세 개 구분하네.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영혼을 이렇게 이분으로 분류를 하네. 어떻든 우리는 몸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정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능력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구조냐를 더 정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생각하는 존재고 느끼는 존재고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니까 지정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혼적인 영역이라 그러더라. 그런데 성경에 또 양심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든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은 제가 믿건대 이 영과 혼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미닫이문과 같다. 그리고 보세요. 생각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또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면에 담겨진 내용물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혼적인 영역의 미닫이문과 같다. 그래서 양심과 말이라는 이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담겨져 있으니 지금 내 현재 양심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심인지, 그리고 성경을 덮었는데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읽었던 들었던 기억 속에 내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우리 양심이 반응하고 있는지, 착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죠. 또 신앙 양심이죠. 이게 밝아져야 돼요. 아주 밝아지고 맑아져야 된다. 이 미닫이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도구니까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거침없이 우리 양심을 밝히고 우리 생각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의지를 정화시키고 밝고 맑게 만드는, 기꺼이 열려지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은 또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 날마다 뭐예요? 살펴봐야 된다. 마음을 다한다 그랬을 때
더 정밀하게는 우리 양심을 다해서, 선한 양심을 다해서 우리 생각을 정말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감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성으로, 우리 의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지로, 말도 삶도, 이런 어떤 인격, 이 사실 인격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 새 사람의 인격의 변화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에서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부패함이, 구조적인 모순이, 우리의 재성이 이 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양심도 생각도 감성도 의지도 말도 행동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니 이게 그저 되는 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생각납니까? 얘기했던 거, 하고자 했던 거 다 날라가 버렸어. 그냥 들으면서 오케이. 마음에 대해서이지. 오케이. 그 이전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 하면 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그 그래서 마음에 이 기준이 분명히 해야 된다. 음, 뭐 세상 날고 기는 사람들의 뭐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아주 이 고차원적인 어떤 고도의 정밀화된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생명과 약속의 말씀, 여기서는 그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교훈과 명령, 그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그 교훈과 명령이 지금 내 세 사람의 신앙의 남은 신앙생활에 앞으로의 남은 생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 기준에 근거한 나의 신앙 양심, 절대 기준에 근거한 나의 생각, 절대 기준에 근거한 기초한 나의 감성, 절대 기준에 근거한 나의 선택, 나의 의지죠. 절대 기준에 근거한 나의 말과 절대 기준에 의거한 나의 행동, 나의 삶 전체, 이게 내 사람, 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 사람됨이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맑게, 밝게 세워지고 있는가예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고, 이거도 오늘 거 보세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잖아요. 그 전제가 뭐라고? 골로새서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이 악덕 업주를 만나면 고통스러워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견디다가 결국은 등을 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긋나면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악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면 뭐 볼 일도 없지만, 사실 그런 어떤 아픔을 겪으면 떠나도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죠. 계속해서 기억이 상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결국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대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이것까지 확정되는 거예요. 이제 종된 피고용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만 다음은 또 상전들에게 또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관계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한 관계성이 확장되는 나의 남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까지 변화. 그런데 세월이 변화도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전에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고, 이전에 느끼는 대로, 이전에 선택 방식으로 말하는 거 똑같고 삶이 똑같은 거예요. 딱 변화된 건 뭐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창조 목적과 계획은 이 세상이 볼 때
작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를 했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내게 허락한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목적, 계획들을 깨달아서 그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삶이 새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귀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경고명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런 어떤 원리를 가장 명확한 안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을 위한 이렇게 그런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서적들도 아주 많았고, 그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해야 되는가, 그런 나치판사에서 나온 책들하고 그런 또 책과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항상 직장 내에서 정말 이게 왕따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기준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사실 크리스찬들이 직장 내에서 정말 신앙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또 요새 그렇죠. 세상에서 정말 그거를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정말 더 우리 때보다 더 이게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에 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한 그것들이 참 힘든 또 그런 또 직장 내에서의 하지만 여전히 또 하나의 말씀으로 또 그렇죠. 가야 되고 당신이 계속 절대 기준이 이제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이 절대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이 절대 기준에 대한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게 절박함. 오늘도 제가 생각했던 단어 절박함, 간절함은 진지함이죠. 그 정말 절박 신앙인가 그거를 조금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계속 홍수나 이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너무 땅들이 정말 또 자연이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 사람에게까지 그러면서 신명기 읽으면서도 쭉 모세가 자신이 지나온 그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우리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모세가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하겠죠. 정말 진지하게 정말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본인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에서 정말 유언처럼 하는 그 얘기가 듣는 내가 오늘 정말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는가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래서 또 이거 보면서 또 나누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 상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된 자인가.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성품이 사실 충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과 같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저는 이제 충성이라고 처음에 그때 배웠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이 달란트 비유처럼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걸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 오늘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변함이 없고 여전하고 그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매일 주인으로서 내가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한 삶인데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또 누리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참 그런 시간이 되네요. 그래. 절박함, 갈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림으로 이어지죠. 그 맛을 진미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5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더 이상의 고민이나 두려움도 절대 무익임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그 말씀과 그 교훈과 명령에 단단히 묶여짐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얼마 동안은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듯해도 거짓 없는 진리로 인해 마침내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림이죠. 이게 누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어떻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이 듣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중에도 건강하십시오.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였습니다. 홀리.